하나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 9절에서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2장 1절부터.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같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봄에 수확해서 감사제로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희한하게 구약의 오순절과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오늘하고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나오면 그냥 교회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 정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몇 명? 12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책,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시몬은 베드로라 불렸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사용된 원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였었습니다.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세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황의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한 사람 교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누구든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이면서도 핍박 때문에, 그 당시는 엄청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핍박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은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 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져서 각각의 사람에게 내려앉았다. 그러자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의 표시가 방언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영어를 해야지 훨씬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힘있게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방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3,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능력을 받고 담대해져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개인 교회입니다. 이 개인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세계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는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부활절에는 뭐라고 인사해요? 해피 이스터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어머니 날인데도 우리는 해피 마더스 데이, 조금 있다 6월 달에 아버지 날에는 또 해피 파더스 데이. 그런데 성령 강림절, 오늘 해피 펜테코스트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들에게 할머니한테 꼭 해피 펜테코스트 해줘. 이따 저녁 때 그래서 전화 올 겁니다.
해피 펜테코스트 한번 해볼까요? 해피 펜테코스트. 펜테코스트가 좀 어렵죠? 네.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셋째 주일 친교 때 그달 생일을 맞은 분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친교합니다. 특별히 생일 케이크를 같이 먹으면서 해피 버스데이 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마리 생일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다 후반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월 생일은 우리 교회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하하면서 해피 펜테코스트 그렇게 인사하며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살리에 있는 순복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한 몇천 명,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던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대요. 저는 모르지만 불 받아라! 불을 보내주소서!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 그 표현, 방법 그런 게 너무 무례하다, 너무 좀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불이 뭔지, 왜 불을 받으라는 거야? 불을 보내달라는 건 또 뭐야? 뒤늦게 저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예수님, 주님이 불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무례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성령의 불을 보내달라고 강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불로 자주 정의합니다. 모세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불을 받았는지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그의 삶을 분류했습니다. 첫 번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편하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자신을 I'm somebody,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두 번째 40년은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로 도망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스스로를 I'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세 번째 40년 초에 거룩한 불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해서 장인집에서 양치는 목동 신세로 살았었을 때였습니다. 자신을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40년을 맞았을 때에 바로 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불은 흔히 보는 불과 달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불에 없어지지 않고 불꽃이 계속 떨기나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가 불로 가까이 간 것처럼 우리도 불, 성령, 하나님, 교회 가까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이름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대화하실 때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은 무엇입니까? 자만심, 이기심, 욕심, 음란, 중독, 물질적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신발을 벗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모세처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불 가까이로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불같은 성령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불은 소명과 부르심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에 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120명에게 오신 성령님도 불로 오셨습니다. 500여 명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불렀지만, 약속하셨지만 120명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있던 공간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성령은 불같은 혀로 각 사람을 만지고 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은 무슨 일을 합니까? 소독하고 정화합니다. 병균을 태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죄가 씻음받았고 용서받았고 깨끗해졌습니다. 불은 또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합니다. 불은 추위에 떤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내 마음이 냉랭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들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불, 치료합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통역하면서 따뜻하게 데워진 파라핀, 그 초가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이 된 파라핀 상자에 관절염이 된 뼈가 아픈 사람들의 손을 거기다 푹 담그면 뼈가 치료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불, 따뜻함이 우리 마음 뼛속 깊이 박혀있는 독, 악, 상처 이런 것들을 치료하십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오려면 처음에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장작을 태우려고 해도 맨 처음에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펌프물이 나오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불 붙는 것이 가장 시작입니다. 정의의 불길, 부흥의 불길, 용서의 불길, 연합의 불길, 성장의 불길, 용서의 불길, 회개의 불길,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계속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을 지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아무도 끌 수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혹시 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꺼진 것 같은 잔열이라 할지라도,
불씨가 있으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다시 충전되고 다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삶의 변화로 계속해서 번져 나갈 것입니다. 모세가 불꽃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초대 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악한 습성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태워지고 성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 교회들의 마음과 영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추함, 악함, 약함을 태우시고 성령의 따뜻함,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데워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옵소서. 힘있게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일어나서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하여. 우리를 영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한 교제가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 위에, 영적인 가족들 위에, 우리가 앞으로 초청해야 할 이른 영혼들 위에, 두고 온 조국 땅 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